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중심으로 순종할 때 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합시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탈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탈출은 했지만, 그렇잖아요. 인도를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앞에는 무엇이 있고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완전히 막다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축소판은 아닌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그 중간에 내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야 할 길은 어떻게 막혀 있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홍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없고 그리고 돌아갈 수도 없고 왜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은 순종을 통해 열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그 길이 열린다. 다시 이야기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내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바로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한번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어디 앞에서요?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반응. 위기, 고난, 역경, 어려움 그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인가? 10절 다시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그러면서 쭉 말씀하면서 심히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한 거죠?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니까. 그리고 내 앞에 무엇이죠? 홍해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현실을 본 거예요. 눈으로 그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보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 눈에 보이는 군대, 들려오는 전차의 소리, 그리고 점점 가까이 하고 있는 위협의 그 마음, 이것 때문에 바로 그 결과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행동은, 이 두려움 때문에 이어진 행동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어떻게 되고요? 부르짖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했다고요? 원망. 원망은 여러분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죠. 대답이 그렇습니까? 네. 원망, 불평, 여러분들 입에서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는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원망, 불평 떠나갔습니다. 시작. 네, 고백하셨습니다. 네, 혹 원망, 불평하시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을 했어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경험한 거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으면 그 구원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그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앞에가 홍해가 있고 뒤에가 애국 군대 바로가 쫓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출애굽시켜 주셨고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망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면은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안하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있고 다 믿음이 좋고 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가 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이런 이스라엘 민족처럼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바로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사면초가인 이 상황 속에서 위기가 오면은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성장했느냐, 이것이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위기가 와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현실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어떤 원망 불평할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 왜 이러셔? 그렇잖아요. A 18 안 그럴까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한테 원망 안 할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겸손하시고 순수하시고 순종 잘하시고 그렇잖아요. 환경 안 보시고 현실을 안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18 같은 건 안 하실 거예요. 19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상황인가?
상황,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몰려오고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두려움은 상황을 보게 합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자꾸 상황, 현실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두 번째는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뭐라고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까 말씀 나눴듯이 원망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반응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망도 하고 그리고 과거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려고 하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이 어떤 곳인데요? 고통받고 본인들은 노예 생활하고 지배계층이 아닌 피지배계층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을 살아왔던 그곳을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것이 낫다. 애굽에 가서 다시 종으로 살겠대요. 애굽이 좋은 곳입니까?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두려움은 기억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 기억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과거에 고통받았던 것을 미화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6.25 한국 전쟁 때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일제 감정기 시대 때 힘들었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민족, 우리 믿음의 선질들, 조상들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셨잖아요. 일제 시대, 일제 지배를 받고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모르세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그러나 역사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나라하고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된다. 축구를 해도 이겨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일제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억압받았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바꿨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로 다시금 돌아가자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 고통받았던 그 장소로 다시금 가겠다라고 원망하고 과거를 회개하면서 위의한다는 거죠. 왜요?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 걱정, 의심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두려움, 믿음이 아니라 원망으로 반응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라 원망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다시 한번 인간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원망은 나를 뒤로 가게 합니다. 시작. 원망하면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원망하면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 어떻게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을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무엇을요? 구원을 보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잖아요. 짧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과거로 회귀하게 되고 그 고통의 자리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다시 시작하면 믿음의 시작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두려움이 몰려와도 그 두려움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긴다는 거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환경,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말라. 누가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 맞죠. 그러나 이 시대에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꾸 인간이 조급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위기다. 앞에 홍해다. 뒤에 애국 군대다. 조급해지잖아요.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조급함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뭘 해보려고. 위기 속에서 내가 뭘 좀 해보려고. 방법은 뭐죠? 내 방법, 내 경험,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물질 이러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된 판단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간의 조급함도 네 방법도 네가 계산한 판단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를 바라봐라. 잠잠히 나를 바라보고 묵상해라 라고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가만히 있으라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는 거고 거기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나를 좀 바라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포자기 하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순종해야 됩니까? 나중에요? 지금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가라 하면 뒤에 애국 군대가 있어요. 가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가면요.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적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쫓아옵니다. 장난감 칼을 갖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기를 갖고 옵니다. 우리를 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안 갈 사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게 뭐죠? 순종이에요. 하나님 나중에 가겠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중에 저 조금 뒤로 좀 있다가 시간이 돼서 그때 은퇴하면 나이가 좀 더 들면 여유가 생기면 직장에 승진을 하면 이럴 때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사업적인 번성을 하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언제요? 나중에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때 그 장소에 곧 즉시 바로 순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여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이번에 희망학교 제주선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또 선교비로 이렇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좋은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경험하고 또 회개도 하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리고 제주 믿음교회와 제주의 순복음 만남의 교회 선교비도 전달해 드리고 또 선교 모임도 하고 선교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교제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순복음 만남의 교회 안정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사명 순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명 순종은 언제까지다? 끝까지다. 제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희망학교 어르신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습니다. 저는 강사 목사님 오시든 선교사님 오시든 물어보시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 주제를 해주세요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 마음 받으신 걸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요즘 제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명, 충성, 순종은 언제까지다? 끝까지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입니다. 아멘? 그럼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거기 희망학교 성김이 교육자 포함해서 61명인데 다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아멘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싸우시리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거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한번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안 믿고 순종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오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맡기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임직 받을 때만, 임명 받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 찬양대, 찬양단, 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대로 주셨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나이 연세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순종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내 방식이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번 희망학교 제주 선교는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강력한 마음을 주셨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희망학교 우리 위원장님 장로님하고 개인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함께 마음을 공유를 했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그것을 나눴을 때 장로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다 좋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것에서 감사하다, 좋다, 목사님 한번 하시지요 라고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어떻게요? 만장일치로 땅땅땅 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작년부터 기도하면서 하반기에 준비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수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답사도 1박 2일 아주 그냥 밤에 갔다가 밤에 오고 답사도 하고 답사를 안 갔으면 큰일 날 뻔도 한 것도 있고 가서 보고 또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이것은 넣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현장을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우리 성기미들하고 한 주 동안 금식으로 릴레이로 기도로 준비를 하고요. 우리 성도들 기도도 부탁을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 일하셔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에 품었던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던 것을 품고 기도하니까 눈으로 보게 해주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그것을 지금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순종이란 내 방법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시 하면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번에 61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많은 인원이 사실 참석을 한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 모임을 합니다. 2번의 모임을 했어요. 전체 모임. 그리고 섬김의 모임은 여러 번 했습니다. 왜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섬김의 모임 안에도 실무진이 또 있었습니다. 전체가 다 모일 때도 있고 실무진 임원들이 또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임 때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이렇게 단기 선교 가면 선교 예배 드리면 선교원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학교 어르신들은 선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없고 함께 모시고 선교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교 모임도 하고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야 됩니다. 제주 미자리 교회 2개 교회를 만날 겁니다. 30년 이상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30년 사역하고 계시는데 지금 성도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 30명 정도 출석을 하신다고 해요. 제주 지역은 복음화율이 10%입니다. 그러나 현지인들, 제주도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토박이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의 복음화율은 한 3, 4%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사 오신 분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사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믿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역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사실은요. 문화, 풍습도 좀 육지하고 다르고, 그리고 미신적인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가 선교 모임을 하고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을 흘러내려보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갔을 때도 제가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경금 봉투를 거기다 본인의 이름을 쓰고, 우리 친구들 이건 성경 교육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 헌금 교육 때문에요. 무조건 친구들 10,000원씩 헌금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그 나라 환율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금액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하든지 아니면 현지 환율 해서 10,000원 정도 해라, 이래야지 아이들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겸 사랑을 흘러내려보내고, 그럼 우리가 61명이잖아요. 그러면 1인당 제가 이제 성교 교육을 한 거기 때문에, 헌금 교육도 있지만 성교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희망학교 공동체에게 우리가 61명이 10,000원씩 헌금하면 61만 원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더 하셔도 됩니다. 제가 헌금했을 때 10,000원을 했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했습니다. 주님 마음에 감동에 따라 거기 가서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헌금을 제가 그 다리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선교 예물을 얼마큼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과 명단을 알려드린 게 아니라 총 금액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저녁에 카톡이 왔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이제 정리를 하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302만 원이 나왔습니다. 놀라시는 거예요? 야유를 하는 거예요? 61명이 헌금을 했는데 302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평균을 하면 5만 원이겠지만 302만 원, 저는 생각도 못했던 헌금입니다. 100만 원 좀 이상 나오겠지, 이 정도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너무 감격하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잘 흘러내려보내고 제주 사역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헌금도 순종하니까, 그리고 선교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감동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희망교에서 100만 원 선교비를 전달을 했고, 그리고 302만 원의 선교 헌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402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교회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인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며 나간다는 겁니다. 드려지는 희망학교 공동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무리 모임할 때 그 카톡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순종하면 영적인 길도 열리고, 환경적인 문도 열리고, 물질적인 문도 열리고, 사명적인 문도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순종합시다. 홍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홍해는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번 제주 선교도 하나님께서 우리 희망학교를 사용하셔서 바로 제주도 땅이 하나님이 일하신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무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직접 61명이 보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 117년 된 모슬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교회도 74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주의 종들이 그 제주도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려고 순종하며 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슬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제주도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골입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골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세대가 몰려드는 거예요.
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몰려오는 겁니다. 청년들은요, 육제 대학을 다니고 또 육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중심 사역을 한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내가 섬겼던 교회고 우리 교회 이런 사역을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모입시다. 본인들이 이야기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섬기고 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왜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주회동들이 피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며 나갔던 그 영성이 흘러나가서 지금 청년들에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 두려움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보일 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는 겁니다. 내가 길이 보이니까 간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는 겁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길이 보일 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요. 시작. 이해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어려운 신학적인 거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이게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모른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성도님들 헷갈리게 하질 않을 겁니다. 모른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든 성도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 박사든 구약 박사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면 순종하고 이해를 안 하면 순종 안 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이해가 돼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그렇잖아요. 작년에 그 마음을 씌워서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만약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무슨 어르신들 모시고 제주를 갑니까? 비행기를 타야 되고 걸어도 다녀야 되고 그렇잖아요. 버스도 타야 되고 그런데 혹 다치거나 또 넘어지시거나 드시고 또 소화가 안 되셔가지고 힘드시거나 무슨 어르신들이 선교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망이고 불만과 불평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희망학교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혹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갔다 오신 분들 벌써 다 이야기하고 계실 거예요. 저 가까운 교회도 우리 이야기 가기 전에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여행이 아니에요. 제주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보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나는 지금 어떤 홍해 앞에 서 있는가? 어떤 고난 앞에 서 있는가? 두 번째는요,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서 있는가? 그 홍해 앞에 있는데, 고난 앞에 있는데 두려움으로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서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가? 계속 동일한 의미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세 가지 선포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결심과 결단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막다른 길 앞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